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을 때가 95년도인데요. 96년에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1년 7월에 나왔는데 2001년 9월에 두 달 후에 이제 9.12 사건이 나서 실각을 했으니까 탈리반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아프간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가 뭐 이렇게 노출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탈리반의 정책에 의해서 거의 여성들은 볼 수가 없었고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가끔 무슨 이 결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남자들의 보호 아래 나오더라도 이 배드민턴 공처럼 생긴 부르카라는 거 보셨나?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차도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뒤집어 쓰는, 그리고 앞에만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사역하다가 죽으라면 죽을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평생 여성들의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겨우 나왔는데 또 한국에서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게 너무 귀한 시대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또 동영상으로 만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얼굴을 우리가 보고 뭐 거의 얼굴을 가렸으니까 뭐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능 혹은 목적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려운 말로 우리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히 코로나가 옴으로써 우리가 좀 그러한 면들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홍수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기초가 뭔지를 묻지 않죠. 누가 기초를 매일 보면서 기초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인테리어를 싱크대를 좀 갈아야 되겠네. 항상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하지 기초는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판단이 되냐면 홍수가 왔을 때 우리 집이 반석이가 아니었네? 이걸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홍수가 왔기 때문에 뭐 선교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여기저기. 그동안 모래 위 같은 곳에 프로젝트를 세웠다면 지금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현지인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사역이 이렇게 떨어져서 못 가는 시대에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서 겨우 이어져 왔던 사역이라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래서 홍수가 가끔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의 원형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두 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양문을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고 베데스다를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치 우리가 양문과 그 곁에 있는 옆에 있는 베데스다 사이에 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양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특히 성인 남성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1년에 3차례. 왜냐하면 3번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원래 명절은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번 올라가냐면 처음에 3개의 명절이 한 일주일 사이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3개를 지키고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번 올라가서 또 하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올라가면 뒤에 또 3개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가면 3개를 지키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대 명절이지만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명절 때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될까요? 당연히 양문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절에 제사에 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쓸 제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름을 양문이라고 붙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1절에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기들의 역할과 사명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건축해야 되는 문이 이 양문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제사와 관련해서는 양문이 중요한데, 다른 때면 몰라도 명절의 꽃은 제사이고 제사의 꽃은 제물이기 때문에 이 양문이야말로 명절에 주목해야 하는 장소인 것이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들은 무슬림이긴 하지만 그 제사 드리는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제물을 지금도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흠없는, 아주 자기들 알라에게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찾기 위해서 미리부터 이 양을 고르러 다니고, 좋은 흠없는 양이 있으면 미리 성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그만큼 이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흠없는 제물을, 흠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이제 사다가 예루살렘에서 파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이 처음에는 뭐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양문 곁에서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흠이 없는 제물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면 양문으로 가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흠이 있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흠이 없는 양 제물을 가져왔냐? 너희들의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너무 뜨겁구나, 감동적이다, 칭찬하시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흠 없는 제물은 잘 골랐는지 모르지만 너희 삶이 엉망이니 이런 예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질책을 하시든지, 어쨌든 질책한다는 것은 애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셨어야 마땅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양문을 가시지도 않고 옆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셨다. 이것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양문과 베데스다 못 사이에서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들은 가장 치열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릴까,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 명절의 꽃, 그 양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제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 왔는지, 명절을 제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 거기 가지도 않았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될 수 있으면 오지 말고 대면으로 하지 말고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정말 주일날 가기 전에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서 헌금도 막 구겨진 거 막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집회를 망치는,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다 하도 달아가지고 막 정말 그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아무 관심이 없다. 만약 이런다면 이게 웬 헛수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명절의 양문으로 가는 그 종교적 열심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정도의 자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주님께서 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요 없다.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도 않는다. 내 땅만 밟을 뿐이다. 냄새도 맡기 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자면 계시 민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이도록,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한 계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양한 진리를 심어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막 애써서 지금처럼 선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속성을 잘 가지고 있음으로써, 빛과 소금의 속성을 잘 가지고 있음으로써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처음 그 백성들에게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소위 독수리 설교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온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선택해서 소유를 삼았다. 소유를 삼았다는 것은 신분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천당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적 부르심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명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다. 왜 불렀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을 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목적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 하나됨의 연속성,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삼중적인 부르심이죠. 근데 왜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라고 만약에 번역한다면 점 하나 붙여서 네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세계가 다 내 것이었었는데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나가서 이제 손전등 하나를 사갖고 들어옵니다. 주인이. 그러면 다 포기하고 손전등만 소유 삼았다는 것은 손전등만 내 것을 삼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번역이 우리말처럼 되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손전등을 사온 목적이
내가 어둠 속에 내 물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손전등을 사서 깜깜하니까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혼자서 귀신놀이 하면서 재밌게 놀려고 손전등을 사왔습니까? 손전등의 오해죠. 주인은 나만 좋아해. 나랑 놀 거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오해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뒤바뀌어버린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손전등의 오해이죠. 하나님은 이 손전등을 켜서, 불을 켜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손전등을 가진 것인데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안으로 굉장히 뜨겁고, 그 양문만 보면, 그 흠없는 재물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뜨거운데 1cm만 벗겨보면 그 속에 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향해서 있는 그 신앙의 천박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는 명절 때마다 반복해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문서다, 전도 문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선교라면 선교를 하지 말아야죠. 요한복음은 구약 전체를 녹여서 밑바탕에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21장으로 정리한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명절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제가 레위기 23장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귀에 특이하게 들리는지 한번 눈을 잘 감고 졸지는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세게 말할 테니까 큰 목소리가 나면 그 단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결절이니 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문장마다 나오는 그 말,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만드실 때에 여호와의 절기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 민족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절기를 너희들 먹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뜻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다 찾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절기만 봅시다. 절기가 제일 먼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여기 나왔죠.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해 놓은 절기이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끝까지 완전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죠. 뻥 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다 뽕 넣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무교절 안에 한 번 안식일이 오는데, 한 번 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보리의 첫 추수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사실 헬라 사람들은 이 구약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헬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구약이 없다면 그 식민지인 갈릴리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가 이 헬라 고도로 발달된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77절 혹은 다른 말로 오순절, 그때는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제 첫 열매가 된 교회의 탄생이고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몇 개월이 추수가 다 끝나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며 추수를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이고, 이어서 속죄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일련의 절기 속에 담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유대인의 명절을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드신 그 목적은 상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양문을 통해서 이 지금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가 많은 것 하는 것 중에서 교육과 봉사와 등등등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는 안 해도 돼요. 일단은 그런 선교, 우리 교회 저 교회는 왜 선교가 하나도 없어? 상관없어요. 너무 교회에 선교를 넣으려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생겨요. 선교를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다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색깔이 입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 활동도 선교적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적 예배가 돼야 되고 선교적 봉사와 선교적 친교와 모든 것이 선교적이라는 색을 먼저 입고서 선교 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적이라는 색을 입지 않았는데 활동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활동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오해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늘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모께서 팔순잔치 혹은 구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10명이 다 외국에 나가서 다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한번 모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시간을 맞춰도 최대한도 모여봐야 6명, 7명. 그래, 그 정도면 많이 모인다. 하자. 그러시는 어머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야, 하지 마라. 다 모일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내 생일이 뭐가 중요하니? 너희들이 다 모이는 게 중요하지. 괜히 너희들 일부만 모이면 안 오는 애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니? 하지 마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침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 우리의 예배는 다 부족한 예배, 완성된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예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도록 그 여정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보면서 아이고 기쁘다, 예배 잘 드리네, 그러실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데스다는 어떤 것입니까? 베데스다는 처음엔 양을 씻는 역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험하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성전 안에서 양을 준비해서 파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병자들이 모여서 거기가 영험하다더라,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
예루살렘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간헐천입니다. 말하자면 간헐천이라는 건 뭐예요? 가끔 한 번씩 물이 폭폭 올라오는 그런 기능을, 아직도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헐천에서 한 번씩 물이 퍽 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일본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몸이 낫는 것입니다. 아주 한 가지 목적만 얘기하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낫기 위해서 1등으로 저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또 하나의 축소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낫는 것이 목적인데, 낫는 것이라는 목표는 뒤로 제껴놓고 이제는 목표가 1등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축소시켜 놨습니다. 조금 더 가면 어디 에이전트의 사람을 알바로 쓰면 1등으로 갈 수 있다더라, 거기는 1시간에 얼마를 줘야 한다더라, 뭐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갖고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축소된 목표인데, 그것만 되면 이게 되고 이것만 되면 이게 된다는 식으로 갑니다. 실제로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무슨 1등으로 가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들어가도 낫지 않습니다. 나도 혹시 거기가 약간 그 피부병은 좀 낫다가, 피부병은 왜냐하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피부병은 이런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그 화산 물 가지고, 온천 물 가지고 무슨 이런 38년 된 병자가 낫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요. 어디만 들어가면, 무엇만 되면, 1등만 하면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안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글쎄 제가 저기 1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목표의 축소이고 왜곡이죠. 몸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게 마지막 목적으로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몸이 낫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작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더 데려갈, 처음에 창조할 때 만든 목적, 더 데려갈 깊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되고 무엇인가 낫고 하는 것에 모든 목적을 삼고 있는 이 세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그리스도만이 그 낫게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인데, 이 제자들이 저 양문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전 선교적 공동체처럼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너희들은 저 세상의 목표의 축소와 왜곡을 갖고 있는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문은, 올바른 제사는, 올바른 예배는 반드시 베데스다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집중한 양문은 바로 곁에 있는 베데스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산은 너무나 다문화 지역이죠. 이미 한국 사회가 한 300만, 우리가 선교를 가도 만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이 시대인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에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고 말하는 이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참 좋은 마음으로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원하는 거는 우리가 헌금해서 다 사줄 테니 우리가 쓰는 거는 건드리지 마라. 한번 난리가 났어요. 모르고 처음 온 친구가 그랬는지 성가대가 쓰는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 썼어요. 식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이. 이놈의 자식들. 다 사줄 수 있는데 왜 남의 걸 건드려가지고.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이거 썼으니까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님은 장벽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등장시켜서 그들을 도전하는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사랑할 수 있어가 메시지가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야. 사마리아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너희 저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이지만,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을 삼았잖아요. 유대인 청중에게.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너희만이 주인공이 아니야. 바로 저들, 우리 곁에 와 있는 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챕터를 써나갈 주인공들이야.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구호해주고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섬기는 거야.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기들에게 백신을 집중하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저쪽에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운 변종이 일어나서 그것이 강력하게 다시 역공격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선교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선교적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나로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복음이 막혀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혀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해서 겨우 헬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라틴어에 묶어있던 그 복음을 풀어서 결국 종교개혁으로 각 민족에 보냈더니 각 민족이 또 자기한테 묶어서 식민지를 만들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종족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변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데, 인간은 계속 우리 중심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이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면 양문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묵상은 우리가 다시 선교 활동이라는 면이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 변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지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선교적 속성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산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참 멋진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이 사실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런 천박한 믿음의 근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산에 사랑의 교회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